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의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하리라.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하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루게 될 스가랴 14장의 말씀의 핵심은 바로 여호와의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함께 말씀을 좀 묵상했던 것처럼 스가랴 13장에는 그날 곧 여호와 하나님의 날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라는 것을 그날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 우리들에게 소개를 하고 있다면, 여러분 스가랴 14장에는 본격적인 바로 여호와의 날을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날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날이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는 그 날이 곧 종말의 날이고 심판의 날이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여호와의 날이 이 땅에 임하게 되면 모든 것이 완벽하게 사라지고 무너지고, 그리고 그 무너진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금 세워지는 바로 그 끝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여호와의 날이 임하게 되면 모든 것이 마치 끝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그런 끝남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마치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그러한 순간을 경험할 때가 왜 없겠습니까?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고 여전히 내 신앙은 견고하지 않고 흔들리면서 마치 세상이 우리를 완전히 압도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스가랴 14장에서 그런 절망 속의 순간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우리의 삶은 마치 모든 것이 다 끝나고 나에게는 더 이상 가능성이 없고 이 상황에서 내가 더 이상 살아갈 이유와 소망을 발견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런 인생의 밑바닥을 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백성이 사로잡히는 그런 끔찍한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오늘 본문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 남은 백성은 성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 남은 백성은 성에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붙잡고 함께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고 또 우리가 오늘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 남은 백성은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스가랴 선지자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라고 선포를 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호와의 날인 그날은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이건 완벽한 재앙의 날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날입니다. 심판의 날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예수 믿지 않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영원한 지옥으로 향하는 바로 그 날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한 현상을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 어떻게 표현을 하십니까? 모든 나라가 예루살렘을 다 공격하고 그 예루살렘 백성의 절반이나 포로로 끌려가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여러분 그 공격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인생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나라가 망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살아왔던 모든 삶의 이유도 다 상실했다라고 생각을 해는 바로 그날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이 임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든 나라가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백성의 절반이 다 포로로 끌려가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핵심은 이것이 심판, 곧 멸망이 목적이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정결하게 하는 하나님의 선포, 그리고 하나님의 과정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주변 나라들로 하여금 진행되도록 허락하셨다.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통제하시고자 하는 그 통제권을 잃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정결케 하고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전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의 날을 기대하고 그날이 구원의 날이고 하나님을 만나 뵙는 우리에게는 축복의 날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는 과정 속에 여호와의 날을 우리가 때로는 부담스럽게 느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의 삶에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의 영적 원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낙심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세우시려는 사랑의 손길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남겨두셨기 때문에 그 남은 자가 살아남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오늘 스가랴를 통해 오늘 3절 말씀에도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사 열국을 치시되 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선택하신 주님의 자녀들을 위해 직접 싸우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시작한 내 인생 앞에 놓여있는 바로 그 큰 산이 허물어지는 이 말씀 시리즈 첫날에서도 우리가 수르바벨을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능력의 메시지를 오늘도 여러분 잘 기억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여러분 그 높은 산이 평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여호와의 신인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맥락 기억하십니까? 앞으로 미래에 언젠가 시간이 될 때 하나님께서 높은 산을 평지로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높은 산을 평지로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우리들에게 산아, 내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앞에서 평지가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맥락을 여러분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줄 알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싸우고 계시는 전쟁이다라는 거죠. 그것이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사업에서든 그 어디에서든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리고 주님의 거룩을 오늘도 부족하지만 그 거룩의 삶의 열매를 오늘도 성화의 과정 속에서 내가 남기기를 주님 앞에 결단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 하나님이 결단코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친히 일하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도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은 홀로 싸우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거룩한 무리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군대가 바로 우리 뒤편에 우리를 버티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 전쟁은 우리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가 싸우시는 하나님의 전쟁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주변 나라들에 의해서 침략받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때로는 백성의 절반이 포로로 끌려가는 인생의 밑바닥을 치는 것과 같은 나라의 운명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것 같은 그러한 결과를 경험하게끔 하시면서도 동시에 오늘 8절 말씀해 보니까 그날이 여호와의 날이죠. 그날에는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흐르고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스가랴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8절의 말씀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구약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앞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그 생수의 강, 그 놀라운 은혜로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창조의 회복이 아름답게 세상을 변화시킬 것인지를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성전의 환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스가랴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보여주시는 바로 그 환상은, 자, 예루살렘이 파괴되었습니다. 무너졌습니다. 주변 나라들에 의해서 완전히 짓밟혔습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절반은 포로로 끌려가는 그 아픔을 겪게 됩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성전도 지어지는 것이 너무나 오래 걸립니다. 사람들은 다 포기하고 내 살 길 바쁘다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뒷전으로 여긴 채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오늘 나의 삶이고 혹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호와의 날에 너희들이 볼 때는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파괴되고 그리고 다 소진되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예루살렘에서 솟아나는 그 모든 생수의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 창조와 회복의 역사를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것이죠. 여러분, 전쟁의 잿더미 속에서도 생명의 강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1950년 6.25 전쟁이 펼쳐지고 난 이후에 나라 전체가 완전히 쑥대밭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완전히 쑥대밭으로 나라가 운명을 잃어버리고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을 꿈꿀 수 없었던 바로 그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그 피난 가운데서도 천막으로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조국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다시금 이 조국을 하나님께서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외치며 밤새도록 산기도하고 철야기도하며 하나님의 심장을 그렇게 흔들어 깨웠던 우리 민족의 선진들의 믿음의 기도가 있었기에 바로 그 잿더미와 같은 나라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생명의 강이 동으로 흐르고 서로 흘러 오늘의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주신 것 아니시겠습니까? 절망의 자리에서 생명이 피어오르는 것입니다. 무너진 곳에서 다시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이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작고 연약해 보여도 하나님께 붙어 있는 한 우리는 남은 자이고, 그런 남은 자들을 통해 모두가 다 안 된다고 할 때, 모두가 다 힘들다고 할 때, 모두가 다 끝났다라고 할 때 그 잿더미와 같이 파괴되어진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여러분 가정에서도, 우리 교회에서도 하나님께서 흘러가게 하시는 생명의 강이 오늘도 동서로 흘러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누구를 통해? 남아있는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 말입니다. 가정이 힘드십니까? 부부관계가 어려우십니까? 자녀를 바라볼 때 한숨만 푹푹 나오십니까? 교회를 바라보니 미래가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건 우리가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통제권을 상실하지 않은 채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를 남은 자로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것이죠. 그 남은 자를 통해 하나님은 여전히 세상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자녀를 살리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품을 떠나 있는 자녀들, 여러분 하나님께 꼭 붙어 있는 그 아비와 어미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그 자녀를 다시 불러들이시는 거예요. 때로는 남편의 힘듦과 어려움 때문에 더 이상 살 수 없다라고 판단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 옷자락 붙잡고 기도하는 아내의 기도 소리를 통해 그 남은 아내를 통해 그 가정을 다시 하나님이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더 이상 신경 쓰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더 순결하게, 더 아름답게, 더 완전하게 하시려고 하는 과정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스가랴 말씀을 통해, 그래서 여러분 남은 자들을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은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것이죠.
무너졌던 마음의 예루살렘, 무너졌던 마음의 기도, 무너졌던 마음의 예배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자들에게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작아 보여도 그 작은 나를 통해 하나님은 내 가정 살리고, 하나님은 내가 섬기는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 동서남북으로 흐르는 생수의 은혜의 강을 하나님이 우리 가정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부부에게 하나님이 흘려보내게 되시는 겁니다. 말씀을 잠시 마무리하면, 여러분, 남은 자를 통해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 남은 백성을 하나님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겠다. 이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새기며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그 믿음의 백성으로 오늘 하루도 든든하게 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많이 흔들리고 그 흔들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 나의 마음도 자주 약해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백성으로 다시금 그 민족을 세워주신다고 하셨기에 고난 속에서도 내 안에 꺼지지 않는 믿음, 그리고 절망 중에서도 흘러나오는 생수의 은혜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